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 절 본문이네요. 히브리서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로 비바울 서신 나눔으로 나누기 시작한 지 9주째네요. 9주면 꽤 많은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9장의 내용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해보니 이 앞쪽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앞쪽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을 유대인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과 율법 등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구약의 메시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구약적이고 유대인들이 익숙한 내용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신약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새로운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과 신약의 초기 교회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갖게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을 앞에 8장까지 차근차근 얘기해 오다가 9장에 와서는 제가 오늘 나눌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들어본 거야. 계속 하던 얘기잖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총정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계속 해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기억이 나서 좀 찾아보니까 올 초에 2월 달에 이 부분의 말씀, 본문은 다르지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 신약 통독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들어본 것 같다 하는 기억은 나실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고 묵상할 때 더 익숙해지고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짚어볼 거예요.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보시고요. 1절에 중요한 말이 있다면 뭘까요? 첫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첫 언약.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뒤에 언약이 또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 첫 언약은 구약 시대에 주셨던 출애굽과 레위기에 걸쳐 있는 율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첫 언약을 얘기하고 쭉 읽어보면 구약 얘기를 또 갑자기 하거든요. 성막 얘기를요. 이거는 뭔가 이 성막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에서 신약의 메시지로 점프를 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거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도 아니고 레위기도 아닌데 갑자기 성막 얘기가 나와서 구약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막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이 성막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 알고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막의 규격이라는 이미지를 같이 보실 건데요. 성막은 이 유물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뭐 그림이나 사진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상상한 그림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막이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성막하고 성전하고 구분하십니까? 성막은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막과 전이 다르죠. 막은 뭘까요? 텐트죠. 포터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거죠. 성전은 뭐가 다르냐? 이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건물로, 고정된 건물로 지은 것이, 건축한 것이 성전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원해서 하나님께 청을 했었고, 하나님이 다윗은 짓지 말고 너의 아들이 건축하도록 해라 허락해 주셔서 건축을 한 거죠.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원형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점에서 성막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성막이라고 말한 만큼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이즈도 나와 있고요. 울타리가 일단 바깥에 쭉 쳐져 있어요. 그죠? 이 성막은 이 백성들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고 정착하면 다시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벽으로 만들 수가 없고 울타리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고요. 규빗이라는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현대적인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울타리의 높이가 2.5m 가량이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2.5m면 뭐를 넘는 거죠? 그 높이가 사람의 키를 넘는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멀리 가서 보면 조금 안에가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서는 안에가 바로 가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키를 넘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고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중앙에 바깥들 앞에 네모난 어떤 단 같은 게 보이죠?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태우는 곳이죠. 그리고 그 뒤에 조그만 뭐 모양이 있고, 그 뒤를 가면 천막 같은 게 쳐져 있어요. 거기에 성소, 지성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건물 형태로, 건물은 아니죠. 역시 천막인데, 이게 겹겹이 여러 가지 천과 가죽과 이런 것들로 덮여 있고요. 그것들 하나님이 다 지정해서 명령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한 빌딩처럼 되어 있지만 이 안은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라고 하고요. 그 성소를 통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내실, 안쪽에 있는 공간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거기서 태우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일에 그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그림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으로 하고 내려주시고요. 예,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여러 번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텐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 등잔대라고도 얘기하는 촛대가 있고요. 거기에 불을 켜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안은 향단에서 피워진 향으로 인해서, 그 연기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단이 있을 것이고 촛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을 만들어서 놓는 그 떡상, 성경에서 떡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다 빵으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성경 번역자도 아니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떡으로 읽어도 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빵을 두고 안식일마다 그것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이 성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소의 모습이 아까 어떻다고 했죠? 들어가면 뭐가 가득하다고요? 연기가 가득합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해서 뿌옇고 잘 안 보이는 그 중에 켜놓은 불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머물게 하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잘 보이지 않고 연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상징을 그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휘장으로 두꺼운 커튼 같은 걸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 바깥쪽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할 일들을 하는 거죠. 향도 계속 채워놔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 진설병, 떡도, 빵도 바꿔놔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기 안 한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산. 근데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또 그게 맞기도 합니다. 지성소라는 말과 성소라는 말은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법궤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겁니다. 명칭이 그냥 부르는 것이 다를 뿐 같은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은 아마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의 증거로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갖기를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들 중에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해서 그 지팡이를 거기에 두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고 법궤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덮개가 있습니다. 뚜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뚜껑이 더 맞겠지만 뚜껑 그러면 조금 어감이 그래서 저는 덮개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 뚜껑 덮개에는 형상이 있어요. 두 천사의 형상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 천사는 그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 천사는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뚜껑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의 중앙을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은혜가 있는 곳 혹은 속죄의 자리라는 뜻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는 자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실까요? 눈에 보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가 어디냐? 이곳이 그곳이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공간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 계시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짚어봤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조와 형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이라는 표현은 장막 안에 있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래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설명해주고 있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필수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디 구약 말씀의 인용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뭘 강조하는 걸까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드린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표현 자체가 피가 필수다. 이 강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이 내용 가운데 피를 강조하는가? 이상하다. 피를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속하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이 성막 자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 없이는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제물이 죽어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한다. 제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값으로 죄사함을 이루는 것이 제사의 원리거든요. 그런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게 강조가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나갈 때 반드시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피,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희생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하지만 생명의 값을 통해서 죄사함의 의식이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원리이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왔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 왔죠. 그리고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원리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인데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단 한 번 드려줌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 한 번 드려짐으로. 누가요? 예수님이요. 드려진다는 게 뭔데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제물은 뭐가 있다고요? 제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곧 희생이고 죽음이고 제물인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제물처럼 예수님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그 생명의 희생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한다. 그게 피 없이는 아니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다시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16절부터 22절까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월 달에 말씀을 나눴다고 한 게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유언이 나오고요. 피로 정결케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게 된다. 죽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유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에 따라 피로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다. 다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대제사장의 제사의 제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주제가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옛 언약을 얘기하고 성막을 얘기하고 대제사장이 피를 꼭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 무엇을 향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 다 한 거고요. 1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들을 쭉 펼쳐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교회가 좋고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모습도 좋고 여러모로 좋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구원이 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어떻게 내 구원이 되는가? 내 죄, 내 잘못은 내가 한 것인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고민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했다가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 죽음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장, 제사, 요 제도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에 이것이 잘 담겨졌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정경으로 선택돼서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한다. 그것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동물의 제물됨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원리, 그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교회가 교회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히브리서에 전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냥 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공통된 고백으로 정통적인 신학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깨닫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병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실제로 성경의 복음서에 그런 이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고 모으고 구하고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요소들을 가지고 답하고 있는 신앙적인 답인 거죠. 이게 정통의 답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건 안 되고 안타까운 일이고 아직 모르는 것이어야 돼요.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죠.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 가지 고백들이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이런 해석들이 우리의 복음 이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가 그냥 좋은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다양하고 깊은 의미들을 이런 저런 표현과 믿음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좋은 거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갖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의 표현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와 지혜들이 진리는 하나고 모든 것을 다 통할 수 있지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일부분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고 그것들을 모아서 전체가 풍성한 복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은 분명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 설명과 변증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들을 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유일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그거는 정통신앙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냐? 아니요. 메인, 주요한, 아주 중요한 해석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이렇게 이런 표현만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 믿음과 내 삶의 경험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또 다양하게 해석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깊은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들을 때때로 깨닫지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중하고 귀하고 놀랍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고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이거고 너는 이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거 하자 이러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충분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알았던 분들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것과 다른 어떤 메시지들을 향해서 그건 틀렸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틀렸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거두실 것이고요. 또 필요하고 좋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들도 이 안에 우리의 공동된 믿음 안에 흡수가 돼서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음을 딱딱하게 닥치는 말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왜 나의 구원이 되는지에 대한 이 해석과 설명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새겨놓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다 끝난 것 같고 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 핵심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영원한 단번의 죽으심과 제물이 되신 것이다.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마음으로 다가오시길 바라고 이 부분을 두고 나눈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에 주셨던 그런 마음들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